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집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집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사용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버렸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응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던 빌라도를 몰아세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죄도 물을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자로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모든 누명을 씌운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집을 짓는 재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모퉁이, 기초가 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지어진 집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말씀이 응했다는 사실을 그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사도들과 지내시며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된 시편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쯤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다 돌로 쳐 죽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가 아들인 것을 알고 오히려 죽입니다. 그 상속을 자신들이 받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농부들이 벌였던 것이죠. 아마 인간적인 상식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이 인간의 악독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열거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의 행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에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것이에요. 유대인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이 바로 그것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병들었던 사람을 낫게 한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한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온 정신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피를 자신에게 돌리라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을 치던 자들입니다. 그 악독의 비열함은 역사상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비유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 속에 마지막으로 인용된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비유의 말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는 이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로 인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산돌은 죽은 돌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건축물은 생물학적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덧붙여져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을 버리시고 다시 세우신 제자들을 삼아서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산돌로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하실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들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들은 산돌로 지어져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저 완성된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 의하여 지어져 가는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위해 모여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일상이 곧 그리스도의 전으로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상은 각 산돌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해 있으면 서로가 다른 생각으로 인한 긴장이 해소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다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는 기쁨을 발견하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영광과 그 사역을 기뻐합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리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고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인 것이죠. 그 비유 안에 있었던 농부들과 마찬가지예요. 그 종들을 죽이고 그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과 연결되어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산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산돌로서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또 그 빛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